오늘 우리 주변에 풍랑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잊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뭐 조금 뭐 나아지느냐 뭐하느냐 복받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랑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풍랑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비늘처럼 흘러내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도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도신경 500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발산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부르신 후에 서수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잔잔한 가운데
감사합니다. 벌써 9월달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계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부터 가게 아버지 추석 때가 다가옵니다. 추석 일꾼들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것 같으면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셨고 먹을 쓰고 통성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를 낫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그 믿는 자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아버지 몸 바쳐드리라고 아버지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서 우리의 지원을 넓혀서 환난 곳에는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아버지 이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한국학교는 우리 충만제단 상황에서 많은 영혼들 벌떼처럼 북대에서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선생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부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한국학교는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과 대면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한국학교는 오늘도 우리 김평 여사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지 저희를 못 잡섰습니다. 아버지 보일러서는 앉아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어머니들 건강 지켜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우리 이미선 사모님 아버지 손이 앞에서 밥을 못 잡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일러서는 앉아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 아버지 편한 관계자 부족한 없는 우리 사모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영광을 감사하며 살아나는 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것은 아버지 내 나이가 지금 80 넘어서 아버지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아버지 이럴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드릴 게 없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몸보신 나왔으니까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것은 사자 목사님께 더욱더 능력 분명 주셔서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없어서 저희들의 마음과 구슬적으로 마음과 새겨져서 무슨 병을 걸렸든지 다 깨끗이 사함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죄세는 성교사님 축복해서 더욱더 세계만방을 전파하며 전당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육등 축복해서 세계만방을 떠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축복하셨고 우리 아들 좌파하고 버리고 이제는 한마음만 뜻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남편이 수락에 열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남아 그들의 해변을 피고 방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도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음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날에 배의 기울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배도 별로 되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향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소문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말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푸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속기는 하나님의 사랑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스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당연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산생교회에서 이경 목사님 모셔서 마지막 리바이벌 성회 하면서 제목이 뭐였느냐면 마지막 시대 서바이벌 전략. 마지막 시대 서바이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 할 때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갖냐 안 갖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유럽에 사명이 있을 때는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큰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할 때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이 뭘 옮기느냐? 촛대를 옮긴다. 그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크고 좁고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큰 일을 했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는 나의 교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한다 하는 그 사명, 그래도 이것 가지고 우리 모이는 것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매주 모여서 주일 부흥성회 하면서 주여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해주옵소서. 이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고 계속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날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 참 중요한 것이 죽도록 충성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갖고 죽도록 충성하고 성령의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거룩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는, 그러한 사람은 살아남아요. 새벽 부흥성에 히브리서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들어갔는데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신실하셨어요. 네, 신실하다는 그 말의 뜻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은 모세예요. 모세는 그 아버지 집의 종으로 신실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으로 충성하는 거하고 아들로 충성하는 건 차이점이 있는데, 종은 나에게 유익되느냐, 나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에게 얼만큼 유익되느냐, 도움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관계로 충성해요. 생명의 관계로 충성하고 사랑의 관계로 충성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로 충성하는 것이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은 종으로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충성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충성 안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나에게 유익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관계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상관없어. 내가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된 자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부흥운동과 재판이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재판받는 것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3분의 1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러다 3분의 1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충성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우리가 구류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뭔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3분의 1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끝까지 뭐 번성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구류되어 있고 재판받고 뭔가 이제는 크게 하지 못해도 크게 막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하느냐? 정말 이것이 중요한 때다. 이것이 가장 귀한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우리 차세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같은 사명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짝바짝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제 차세대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이 후반기를 재판받는 우리와의 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내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내 마지막 기간 3분의 1을 너 어떻게 지냈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옥중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옥중 서신을 썼어요. 옥중 서신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자에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의 참소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하지 않냐, 우리를 참소하는데 우리는 그 참소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총회장이 와서 설교한 내용이 뭐였느냐면 예수님의 자유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그 자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 젊은 나이에 왜 그 사역을 관두시고 승천하셨을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못난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승천할 수 있었는가?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믿었어요. 믿고 바뀌었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거 생각하면 자유함이 없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주님이 내가 너 바뀌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편하게 해. 너 염려하지 마.
성령이 역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께서 역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감사함으로 그냥 주어진 일 기쁜 마음으로 해. 할렐루야.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주일 하면서 얼마나 부담 갖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인데 내가 주일을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그러나 주님이 맡기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유함을 누리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쁘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내 부족한 거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맡기셨어요. 부족해도 인정해 주셨어. 부족해도 자녀로 삼아 주셨어. 부족해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쓰게끔 인도하셨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쓰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운동과 풍랑이에요. 부흥운동과 풍랑.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만나서 276명이 큰 배를 타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이 바울이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끔 하고 사실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부흥운동을 해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했고 또 구원까지 당했는데 그거 죄값까지 받는데 그 목까지 2년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그러면 좀 편하게 로마에 가게끔 하지 왜 풍랑 만나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순종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풍랑이 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회에 우리 역사에 왜 이런 풍랑이 옵니까? 그래갖고 그냥 시험 들고 낙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가다 어떤 때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좀 더 큰 목회,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 인정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못하고 이거 뭔가 이렇게 구리되어 있고 힘든 것처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풍랑이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켰다 그것보다도 인생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풍랑이 와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상관없이 오는 것이 풍랑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병들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올 수 있고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의 풍랑이 올 수 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풍랑이 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하고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왔느냐 그래갖고 그냥 거기에 고민하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죠. 물론 고민할 땐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암 걸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생각하길 왜 나에게 암이 옵니까? 내가 열심히 주일했는데 왜 나에게? 또 우리 김충은 장로님이라는 분도 그 암 걸렸잖아요. 그 암 걸렸고 저번 나이 YB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온 결론이 뭐냐? 너는 암 걸리면 안 되니? 너는 뭐 암 걸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 암 걸릴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암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병들 수 있고 누구나 경제적인 문제 올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 올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나와 상관이 없이도 세상
사람들의 그 틈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 오늘 바울이 풍랑을 만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울은 지금 떠나면 풍랑을 만나고 배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손해를 볼 것이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양이라는 곳에. 그랬더니 선주와 선장이 이야기하길, 우리가 이 미양이라는 곳에는 너무 좁으니까 베니스에 가서 그 큰 도시에 가서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래갖고 백부장이 그 말을 믿었어요. 만약에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풍랑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백부장이 가기로 결정하고 선주와 선장이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배를 타고 가니까 풍랑 만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이 우리 이 사회 구조가 풍랑을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다고 풍랑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어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풍랑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이 일어나?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풍랑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풍랑이 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풍랑이 올 때 그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냥 받아들여요. 어려운 문제 왔다.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안 생겨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풍랑이 오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 풍랑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풍랑이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풍랑이 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풍랑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풍랑 때 무엇을 생각하냐? 혹 내가 이 풍랑을 통하여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 하고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하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풍랑 자체를 바라보지만 믿는 사람은 그 풍랑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 내 말을 들었으면 이 풍랑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풍랑 만났을 때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는가. 사실 풍랑을 만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자꾸 편해지려고 할 때 풍랑 만나기가 쉬워요. 오늘
미양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양이라는 도시는 작아.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 베니스요.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나면 편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편하기를 원해. 편하게 지내기를 원해. 쉽게 살기를 원해. 오늘 이 세상에 영적인 풍랑을 만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점점 뭐해지느냐? 편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편해지라고 해.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아이들의 문제가 참지를 못해. 그 부모들이 그때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착착착착 해주니까 다 되는지라고 기다리지를 못해. 어려운 걸 참지 못해. 그 핸드폰을 우리가 보면서도 야 이게 뭔가 모르면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핸드폰 열어갖고 뚝뚝뚝뚝 떨면 답들이 다 나와. 그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 편해지려고 해.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이 무엇에 휩쓸리게 되느냐? 편한 대로 참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무릎 꿇지 않고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살 건가? 더 편하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이것들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풍랑이요, 광풍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그냥 막 원치만을 뒤집어버려. 참지 못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내 안에 우리 가정의 관계가 어려울 때 주여 내가 혹시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풍랑을 만난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와 선장의 얘기를 듣는 것, 그 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은 뭐냐? 풍랑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내가 편하려고 하느냐 점검해보고, 또 하나는 이런 풍랑 만났을 때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대로 있는가? 오늘 여러분,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풍랑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명을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 받았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했듯이 또 로마에 가서 증언하겠다. 그러면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으면 이것이 확인되면 내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명 줬으면 내가 이 풍랑에 있어도 죽을 리가 없어.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약속했다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명 가진 자를 풍랑 앞에 죽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다. 꼭 풍랑이 하나님이 일으켰다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어떤 분은 꼭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꼭 하나님이 일으켰다잖아.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그냥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풍랑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꼭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나는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확신하고 있는가? 풍랑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되냐? 사명 바라봐야 돼요. 사명 붙잡아야 돼요. 사명 붙잡으면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 문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사명 붙잡느냐 안 붙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풍랑을 어쩌고저쩌고 할 능력이 없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명 붙잡는 거예요. 사명 붙잡는 거. 풍랑 가운데서 사명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이 와도 사명 붙잡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나에게 사명 주셨으면 하나님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내 인생에 오는 풍랑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내가 뭘 예수 믿는다고 뭐 그게 정말 갑자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 사명 붙잡고 있는 사람은 풍랑이 있어도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사명을 놓치면 풍랑에 휩쓸리지만 사명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사명 붙잡은 바울에게 27장 23절에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다. 어젯밤에 내게 대서서 말하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사명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확신을 주게.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명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신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 되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갖고 바다에 그 풍랑을 찾아라 그거 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회복하는 것이 풍랑 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나를 왜 로마에 가게 그러십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내가 너를 택했고 이 풍랑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 전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명을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 이 풍랑이 일어나도 그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아마 안 바꿔줘도 문제될 것도 없어. 그 사람만이 바울이요 풍랑에서 헤어나와요. 그리고 로마에 가요. 그리고 별 달라진 것도 없어. 또 감옥 속에 있어갖고 2년 동안 살아. 그리고 가택 2년 동안 살아. 그러다 죽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죽여. 그래 변함이 없어. 높은 사람 된 것도 아니야. 막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 사명은 내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사랑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 생명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 내가 해야 될 것, 이 사명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풍랑을 만날 때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명 가진 사람은 풍랑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먼저 확신 있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이 1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오시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사명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가느냐? 별볼일 없죠. 볼품 없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명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28절에 또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사는 다른 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가까워졌을 때 음식을 먹으십시오. 음식을 먹으라고 33절에 볼 것 같으면 날이 새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째인즉 먹으라.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죠. 또 이 상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서 그 상공들이 도망하면 이 배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도망가지 못하게끔 거류줄을 끊게끔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들이 섬에 도착해갖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독사에 물리죠.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만 원망하지 않죠. 엎친데덮친대로 독사에 물리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드러나죠. 오늘 여러분,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울을 그저 죄인으로 가게끔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명 받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로 그 276명, 그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그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오늘 우리는 사명을 확인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배에 손상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풍랑을 만난 인생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풍랑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뭐 세상적으로 조금 예수 믿으니까 뭐 조금 뭐 나아지느냐 뭐 하느냐 복 받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랑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풍랑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괴롭지는 않습니다. 주님, 이 풍랑을 만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있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손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명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일단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하게 생각에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참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오늘도 주님 앞에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해 나가는 일을 모두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픈 분들 나사렛 예수님은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영원 집사님 퇴원하셨는데 우리 권영수 완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정정 수기사님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어머니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풍랑이 물러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들, 또 아픈 분들 위하여 다시 한번 또 우리 선교 부흥운동의 진원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번 더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권정원 집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정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풍랑을 만나는 가정들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흥운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기회 역사를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따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염려하는 마음들이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용감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는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흥운동의 전쟁이 되시고, 하나님 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남으로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여 풍랑을 통하여 내가 편하게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 없습니까? 자녀들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운동의 진원대로 생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와 함께 계신 신령하고 기쁨의 꽃 되신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내 살면서 남기로 하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네 그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보다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의 삶에서 달리려 하지 맙시다. 이 세상 죄고 없어도 예수 나의 주인공이 우리 안에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주를 섬기며 언제나 너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달리러 가지 맙시다. 주께서 제만하시네 잘같이 찬하리. 이런 삶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달리러 가지 맙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또한 문제를 해결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생명의 씨앗 또한 축복의 씨앗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시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하나님께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